오늘은 잠언 23장 1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3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19절로 3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기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의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다같이 내가 스스로 나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려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오늘 19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교훈입니다. 성경도 계속해서 마음의 중요성을 언급합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로마서 10장 10절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의 시작이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서 예수님이 믿어져야 그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만큼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지키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19절을 다시 보시면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들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혜를 얻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되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28장 23절을 보면 너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에서도
들으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왜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은혜를 받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듣는 것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로 한 주간을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가 있고 매일 새벽 예배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할 수 있음이 복이고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복입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달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들어서 마음이 새로워질 때에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술을 멀리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탐욕을 멀리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10계명에도 부모 공경의 계명을 넣고 있는 거죠.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거짓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말씀을 들어서 마음이 새로워지면 우리는 술과 탐욕을 멀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술을 4번에 걸쳐 언급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30절, 31절 그리고 탐욕도 20절과 21절에서 고기와 음식에 대한 탐욕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술과 탐욕을 멀리하라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29절과 30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방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술은 세상의 향락을 의미하는데 술과 향락에 빠짐으로 재앙이 임하고 근심과 분쟁이 끊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원망과 상처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즐길 때는 이것이 좋은 것 같은데 그것에 취하면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술과 향락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 배후에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32절을 보시면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과 향락은 사탄이 쓰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술과 향락이 넘쳐납니다. 금요일 밤에 홍대나 이태원을 가보시면 젊은 남녀들이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음란한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어떻게 넘어뜨렸습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절대로 죽지 않는다. 오히려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렇게 유혹한 거죠. 그 유혹을 받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았을 때에 이전과는 다른 나무로 보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러한 나무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동일하게 세상의 향락과 음란한 문화와 탐욕과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술과 여러 가지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두려움과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임할 때가 있다는 거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따라가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사탄이 우리 마음에 그런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유혹을 과감하게 거부하고 외로운 길이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얼마든지 성공하고 얼마든지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도 세상의 기준을 우리가 답습하지 않아도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얼마든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말씀과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능히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강하고 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그의 유혹을 피해야 됩니다. 요셉처럼 피하고 강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한날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확신하면서 사탄의 강한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이 죄로 오염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성결하고 거룩하게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말씀을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확신하면서 세상의 기준을 과감하게 멀리하게 하시고 사탄을 마귀를 강하게 대적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땅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여서 때로 넘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 세상을 따라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전신 갑주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세상을 돌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도우셔서 능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